성도 여러분, 오늘은 마침 6월 25일입니다. 1950년 6월 25일, 67년 전 그날은 평화로운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군인들은 다 휴가를 갖고 공무원들도 휴식을 했습니다. 이날 새벽에 북한군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서울을 침공해 왔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은 함락됩니다. 낙동강까지 밀려갔습니다.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95%가 완전히 침공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유엔군을 파송해 주어서 우리가 다시 수도를 회복하고 오늘과 같은 평화를 얻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날 여러분은 어디 계셨습니까? 여러분의 기억 속에 6.25는 어떤 것입니까? 저는 6월 15일 바로 그때 신천 모나지 광산 강제노동 수용소에 있었습니다. 숙소라고 하는 것은 우막집이고 그리고 아무 시설은 없습니다. 가만히 떼기를 깔고 그 위에 지푸레기를 갖다 덮어놓고 그것이 침실입니다. 입은 대로 누워서 하고 일어나면 됩니다. 그 처지는 이루 말도 못합니다. 하루에 2번 수수밥 식사를 하고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일할 때 누구하고 옆에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다 무슨 이유든지 말 한마디만 했다가는 그날을 맞아 죽습니다. 절대 말을 못하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일을 하지만은, 자, 그 배당된 일을 다 못하면 또 밤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생지옥 같은 그 강제노동 수용소를 제가 8개월 동안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왜 전쟁은 있는 겁니까? 이건 큰 질문입니다. 왜 전쟁은 있어야 합니까? 알 듯 모를 듯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신앙들은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실수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사랑의 계시로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비상조치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가 찰스 베아드는 그의 12권이나 되는 긴 책에서 역설을 합니다. 하나님은 전쟁 속에서 심판하신다. 죄악을 심판하신다고. 아간이 한 사람 죄를 지었을 때 그 백성이 전쟁에 패합니다. 숨어있는 죄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화살을 쏩니다. 보통 때에 알 수 없는 깊이 숨겨져 있는 죄악을 전쟁을 통해서 이 비상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선한 사람을 통해서 악한 사람을 심판하는 게 아니고 많은 경우에 악한 사람, 더 악한 사람을 통해서 악한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요, 인류 역사입니다. 악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시다. 이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만나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질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실패와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 그 신비로운 역사를 우리는 꼭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중에도 마치 꽃과 벌처럼 벌이 꽃을 위하고 꽃이 벌을 위하는 것처럼 조화를 이루어가는 합동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경륜이 전쟁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대학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오늘도 이것을 경영하며 여러 가지로 북한 선교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갈 때마다 종종 나를 만나는 사람이 바뀝니다. 그 지도하는 사람들이 바뀌거든요. 그럴 때마다 내 프로파일, 내 개인적인 사역을 기록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나를 만납니다. 대체로 이렇게 만납니다. 목사 동무, 우리가 아는 대로는 목사님의 아버지가 목사님이 어렸을 때 목전에서 공산당에게 총살당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위하여 이렇게 많이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공적인 인사입니다. 여러분, 확실합니다. 제 아버지가 제 목전에서 총살당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북한을 사람들 위해서 오늘도 힘쓰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이걸 모르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해야 하는지 목사님의 깊은 뜻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때마다 제가 꼭 마치 대학 강의하는 것처럼 웅변적으로 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당신들의 머릿속에는 칼 막스의 유물상관이 있고 변증법적 유물론을 가지고 오늘까지 살아오는 줄 알고 있다. 변증법적 유물론이란 간단합니다. 저를 죽여야 내가 산다. 큰 고기가 중고기를 먹고 중고기가 작은 고기를 먹는 거다. 내가 남을 먹어야 내가 산다. 남을 죽이고야 내가 산다. 그것이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자본주의를 죽여야 노동자가 산다. 지성인을 죽여야 서민이 산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혁명이란 뭐냐? 남을 죽이고 내가 사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이는 겁니다. 이런 철학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에 갈 때마다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모내기 할 때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모내기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거기다가 큰 프랑카드를 써붙였습니다. 모내기 혁명. 그랬어요. 여러분, 모내기가 왜 혁명입니까? 모든 행동은 혁명입니다. 이것은 생존 경쟁 이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당신들은 남을 죽여야 내가 산다고 생각해.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을 살려야 내가 살아. 당신이 죽으면 나도 죽어. 그런 거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누구를 도우려 온 거 아니야. 내가 살기 위해 온 거야. 당신들을 용서하고 당신들을 사랑하고 당신들을 돕지 않고는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요, 그 간부들이 그래요.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유물사관은 지금도 남을 죽여야 내가 산다는 생각, 이 가운데도 많죠. 우리 가운데도 많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아닙니다. 저를 살려야 내가 삽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저를 살려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말씀은 어느 때 읽어보아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팔립니다. 17살 때 노예로 팔려갑니다. 애굽에 가서 13년 동안 무진한 고생을 합니다. 노예로, 죄수로 감옥에까지 가서 고생을 합니다만은 이 모든 고난을 겪고 나서 그는 애굽의 종이 대신이 됩니다. 요셉을 팔아먹은 그 형들이 이제 눈앞에 왔습니다. 그 장면, 그 만나는 장면이 얼마나 참 처절합니까? 바로 오늘 그 시간입니다. 17세의 소년은 애굽으로 팔려갔으나 이제는 종이 대신이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요셉은 깊이 깨닫고 오늘 2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당신들은 나를 팔아먹었지만 그 악을 손으로 바꾸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오늘이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진리 안에 살아야 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이 있게 하셨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팔려온 것이 아니라 나는 보냄받은 것입니다. 보냄받은 것입니다. Not sold but sent. 유명한 말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전쟁을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귀한 역사를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가난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질병이도 많은 어려운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역경을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역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경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고 그 절박한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그 사랑을 나에게 나타내고 계시단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사에 대한 정당한 응답입니다. 고통은 실제합니다. 전쟁은 있습니다. 오늘도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서 당신의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당신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제가 선교학이라는 공부를 하다가 깜짝 놀란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느라고 애씁니다. 선교사를 많이 보냅니다. 어째. 하지만 책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통하지 않고 선교가 이루어진 역사는 없다. 환난과 고난과 질병과 전쟁,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
그걸 역사가들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6.25를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선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교적 역사, 이 전쟁 속에서 봅니다.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요셉은 벌벌 떨고 있는 자기의 형님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아무도 미워하지 맙시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니옵시다. 언젠가 한번 북한 문제로 어디 가서 강연을 했는데 마치고 나올 때 어느 장로님, 나이 많은 장로님이 제 손을 딱 붙들고 광 목사는 젊어서 공산당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서 그래 하루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한마디만 들으세요. 공산당을 통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는 우리 아버지가 공산당에게 총살당하는 걸 내가 보았거든요. 나도 강진호동 수용소에 가서 8개월 고생을 했거든요. 했더니 이 장로님이 동안 딱 서가지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못해요. 그래도 북한을 돕겠다는 겁니까? 그러면요, 흐리지 마세요. His part and our part.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은 용서와 사랑이고 심판하든 말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누가 하나님을 대신해요? 누가 감히 누구를 심판합니까? 누구를 정죄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는 것이요. 그뿐 아니라 은혜 받은 자만이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은혜를 많이 받았기에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은총을 베풀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에 보면 얼마나 참으십니까?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기르리이다. 그뿐입니까? 그 형들이 아버지를 만나러 갈 때, 모시러 갈 때 그 요셉이 부탁하는 말 재미있어요. 형님들 그 길에서 싸우지 마세요. 그 배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큰 은혜로 모든 것을 소화합니다. 이제 누구를 미워하겠습니까? 누구를 마다하겠습니까? 이것이 은혜자의 고백입니다. 용서합니다. 용서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기르리이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프레드릭 러스킬의 유명한 용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세 가지 말을 합니다. 용서를 통해서 과거라고 하는 감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감옥에 사는 사람이다. 용서함으로만이 자유인이 될 수 있다. 용서를 통해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 다 제하고 두려움이 없는 자유인으로 살 수가 있다. 용서를 통해서만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 용서하는 자에게만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용서 못하는 때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6.25 전쟁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어쩌다가 67년이 지나갔습니다. 너무 긴 세월이었습니다. 왜 그러해야 할까요? 왜 이렇게 긴 시간이 그대로 흘러가야 할까요? 이제 묻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적 문제요, 신학적 문제입니다. 왜요?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거든요. 아직도 누구를 미워하고 있거든요. 아니, 누구가 망하길 바라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통일을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말합니다. 북한의 어느 간부의 말입니다. 만일에 남북이 오늘 통일된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 북한에서 20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서로 원수가 되어 있으니까. 오늘이라도 길을 잃는다면 서로 무섭습니다. 6.25 끝날 때 제가 그걸 보았습니다. 독립 사람들이 그 공산당원이라고 막 때려 죽이고 하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증오, 이런 미워하는 마음, 이런 한이, 끝없는 한이 맺혀 있는데 하나님이 통일을 열어주시겠습니까? 통일의 문제는 정치 문제가 아니고 신학적 문제입니다. 이건 신앙적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에 깨끗한 심령이 되고 완전히 용서를 넘어서 사랑하게 돼요. 우리 마음에서 하나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통일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